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다음 주일은 맥주강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 번을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육신으로 태어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으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 번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으로 다시금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일 경상북도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대상그룹의 상무이사로 있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에 그래도 상무이사로 퇴직을 하였으니까 참 보니까 가진 것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서빙고동에 아파트가 40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잘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보니까 문경에다가 18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가보니까 땀을 쫄쫄 흘리면서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가, 김 목사, 난 너무나도 행복해.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랬더니까 내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과수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농사를 짓다가 난청이 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난청이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서로 맛있는 점심을 나누어 먹고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행복입니다. 전 우리 서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장로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또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과손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고 하는 이러한 도전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큰 대형 교회가 아니다 보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만 하여도 찬양대 하셔야지요, 재무부 하셔야지요, 교회학교 교사 하셔야지요, 전도대원 하셔야지요. 참 많아요. 또 우리 김혜진 권사도 참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모습, 직장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학교 교사 부장 맡아서 재무부 일 맡아서 또 찬양대 반주를 또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에 또 반주를 해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행복하게 주의 일 감당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직사덕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의 길을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길을 서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빨간 무늬백을 들고 하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9명의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신호가 안 바뀌지도 아니하였는데 건너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길 건너가다가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너가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한 사람이 건너갑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호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만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창피해지는 줄 아십니까? 건너간 사람들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창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들이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한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치 신호가 바뀔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 준법 정신을 지키는 모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따라 주신 말씀 따라 무엇이든지 헌신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정말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하여 바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콜로새 교회를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23절에 죽게 하듯 하고 24절의 말씀 죽게 받는 줄 알기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 주는 유행으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 내가 어디에 서 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매도 맞았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도 그에게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였다. 나는 행복하였다. 무엇 때문에? 소명감 때문에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셨으니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소명감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도 지내왔지만 이제 6개월 동안도 이 소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가정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돈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지식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 교회에서 행복, 사회생활 중에서 행복, 모두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5가지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크의 법칙. 먼저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보여주고 열어줘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내가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노크를 하면서 그 문이 열리게끔 똑똑똑똑 두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거울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웃지 아니하면 거울은 절대로 웃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웃어야지만이 거울도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라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성, 즉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 다시금 나에게 베품이 오고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줄 때에 나도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로맨스의 법칙입니다. 이 로맨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잣대를 갖지 말고 나에게 더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늘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5번째가 집시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시인은 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시인도 짝이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나한테 하는 이야기, 목사님 걔 때문에 죽겠어요. 왜? 아유, 내가 딴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걔는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내가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한데 나하고만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적어드렸습니다만,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듣기는 속히 하여야 된다.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된다. 성내기도 더디하여야 된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서 절대 인간관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위가 어떠한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 어린 목회자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고린도 교인들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로 갔을 때에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말입니다.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대하여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잘 섬기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합니까?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전하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그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유 저거는 내 맘에 안 들어 그러면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관계로 인하여서 행복한 목회를 하지는 못해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위해서는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 이렇게 되신 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3월 3일 쌍3일이네요.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던 때입니다. 그게 3월 3일이에요. 왜 아파트가 무너졌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구가 6명이나 목숨을 잃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고성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떡하든지 이익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무엇을 물건을 살 때에 질문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독일인들은 몇 년간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물건이 언제 유행할 겁니까? 유태인들이 이 물건이 얼마나 DC가 됩니까? 한국인들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묻는다고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요? 정말로 그 이야기 서은이도 많이 하더라. 내 보니까 우리 성년이도 많이 해요. 정말로요? 정말. 아니 그러면 정말로 목사가 정말로 얘기하지 가짜로 이야기하지 아빠가 정말로 이야기하지 가짜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요즘 다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로 무엇 때문일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되었는지 바로 되지 아니하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맡기셨고 소명을 주셨고 부르시고 또 나에게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뿌듯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이 일을 하였으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나오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실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24절의 말씀에 기업의 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바라보라.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하셨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실 멸류관, 나에게 주실 삶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6개월 동안도 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일 제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내 입술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